기독교계의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을 꼽는다면 독일의 마르틴 루터와 그리고 스위스의 요한 칼빈. 캐톨릭이 신앙의 잘못된 길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 칼빈과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요한 칼빈은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의 그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를 합당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했는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태어날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영원히 구원하실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것을 강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신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인치셨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한데 모아놓은 것을 교회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교회를 두고서 두 가지 단어를 대겠습니다. 하나는 까할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러 모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불러 모은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까할이라는 단어와 이 에다라는 단어가 훗날에 어떤 단어로 바뀌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온갖 죄와 불의와 불법을 지어 그 거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그 바벨론 나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 갖다가 히브리 사람들은 시나고게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가할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에다라는 단어, 이것이 훗날에 시나고게라는 말로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시나고게라는 말이 훗날에 어떤 단어로 바뀌었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에 칼레오라는 부른다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된 가운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훗날에 교회라는 말로 확실하게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를 두고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니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 신령한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런 말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 이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니 성막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훗날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로 표현하고 훗날의 영원한 내세 천국에서는 영생의 영원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함께 교회가 뭐냐? 전투하는 교회와 싸우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를 이렇게 내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을 교회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인 성막에는 여러 가지 그 성막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은 광야교회의 중심으로 오늘날 교회의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자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의 인도하에 그 모세의 지하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광야교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특별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그 광야교회 성도를 중심으로 한 오늘의 교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할이란 단어와 에다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교회.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보게 되면 교회란 뭐냐?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교회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를 구약 성경에서는 그 광야교회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에 큰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말했어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사각형이 되는 그런 성막인데 그 하나님의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오늘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성막을 짓되라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형대로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어떤 부자나 어떤 정치가나 어떤 사업가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하나님의 모형대로 하나님께서 짓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 1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앙장 10폭을 가늘게 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석실로 수놓아 그룹을 만들라.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성막에 앙장 10폭을 가늘게 건 배실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수놓아 그룹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서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의 그 시내 광야에서 높은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냐니 성막을 건설하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성막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성막은 4개의 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앙장이라고 하는 말은 텐트나 상료들의 위에 치는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앙장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그 휘장을 강조하는 휘장을 강조합니다. 그 휘장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1앙장, 제2앙장, 제3앙장, 제4앙장.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는 제1, 제2, 제3, 제4의 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앙장은 성막의 좌우와 서편으로 늘어뜨려서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2앙장은 염소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습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걸어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에는 때로는 습기가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2앙장은 이 염소털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염소털로 앙장을 만든 것은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제3앙장은 뭐더냐니 수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내부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4앙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모래와 먼지와 흙과 열기와 비를 막아주는 이런 사실이 4개의 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막에 제1앙장, 제2앙장, 제3앙장, 제4앙장은 모두 무엇을 앙장이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죽으심의 사역을 강조하는 게 1앙장, 2앙장, 3앙장, 4앙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1절에
앙장열폭을 가늘겠고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순호와 그룹을 만들라. 여기에 앙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그 휘장 4개의 앙장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니 오늘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것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흰실은 무엇을 강조하냐니 여기 청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색깔을 강조하는데 희망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간에게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청색실로 앙장을 만든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하시기도 했지만 인성을 소유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자색실은 뭐냐 하면은 부여와 고귀함을 강조하는데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강조합니다. 홍색실은 무엇을 강조하냐니 왕의 실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강조합니다. 흰색 실은 성결과 순결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순결한 하나님의 삶을 세상에 사셨다는 것을 쭉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12지파가 그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하나, 어떤 생활을 하나, 가정 생활을 하나, 또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방법. 우리는 언제나 예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교회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사야 5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시기에 신통치 않은,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여기에 그림을 좀 그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 좋겠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됐습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매일 살아갈 때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성막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지성소가 있고 둘째는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양을 잡아가지고 온다든지 소를 잡아가지고 온다든지 염소를 잡아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서 잡아서 피를 흘려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서 그 성소 앞에 있는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쭉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에 이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하고 실패하고 실수한 모든 가운데서 거기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중에 가장 이 우두머리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모세의 형 되는 이 모세의 형이 되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해요. 그런데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할 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그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속죄소는 어떻게 되냐니 조각목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속죄소의 채를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를 강조하는데, 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가시나무로 되어 있는 이 조각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그래서 그 조각목에는 채가 있고 그룹이 있고 상이 있고 그리고 기둥이 있고 단이 있고 채가 있어. 그런 모든 그 조각목에 가시나무로 만든 조각목에 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조각목에 금으로 입혀서 금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이 없는 존재지만은 금으로 조각목을 쌓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금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그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상징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싸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참으로 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씩 드나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 하니, 이상적인 교회, 참 교회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일컬어서 귀한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버림받은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 나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생기기 전 영원한 창세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보다 먼저 창세전에, 오랜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조금 믿음이 잘 안 가도 그렇게 믿어주세요. 믿어주면 나중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단번에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단번에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는데, 인쳐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세상이 생기기 전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사, 성령으로 인치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1장 1절에서 2절, 3절, 4절, 5절, 11절까지의 내용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실 때에 그때에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라는 말은 한마디로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령한 선물.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유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러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침 받음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 분별함을, 악령과 성령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장 1절에서 쭉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박사가 됨으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사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다. 아멘. 여러분은 앞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가 된 존재가 될 때, 성도다운 성도가 될 때에 그 성도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2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옛생활이 새생활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모임을 두고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 교회라는 말은 가할이라는 말과 이다라는 말, 이게 교회라는 말로 변화되었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모이는 단체를 교회를 아름답게 잘 져도 좋겠지만 그냥 초가집에 노술한 이 백합전원들 같이 그냥 의자 놓고 책상 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주일날 한 60평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교회에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은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가? 부름받은 성도의 집합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불순 세력에 대해서 대항할 능력과 대항할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이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셋째는 교회가,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의 터가 굳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오 하나님이여, 백합 전원교회로 오늘도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이끌어주시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걸어보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도드려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이끌어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마음은 원이로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고경복 집사님에게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강하게 해주시고, 권영화 집사님도 피 묻은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변상구 성도 원치 않은 어려운 진리에서 피 묻은 당신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송은 집사님을 피 묻은 손으로 강건케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조 목사님, 임정 목사님, 조병철 목사님도 강건케 하시고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권사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오던 한광옥 장로님의 부인 되는 정재원 권사님